열왕기상 14장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변장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인 또는 그 사건이 발동하게 된 주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은 발생하는 것입니다. 밭에 콩을 심었지만 잡초가 나는 이유는 잡초의 씨앗이 바람에 날려와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보일 때는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사탄의 횡포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땅의 종교를 아편과 같이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람 위주의 종교 문화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열왕기상 13장 마지막 절에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그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로보암 가문에 닥친 여러 가지 재앙들은 그의 죄 때문에 당하게 되는 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또 다른 징조가 그 가문에 보여집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아비야가 병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병이 들은 것도 결코 우연이 될 수 없는 것은 1절에 처음에 나타나고 있는 그때에라는 말 때문입니다. 곧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선포 뒤에 아들이 병이 들었다라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이 든 것은 다시금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경고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로보암이 짓고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본문은 세 사람의 등장을 통해서 여로보암의 죄를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들을 통해서 여로보암이 신앙의 고백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나의 아버지 야훼라는 말입니다. 아들의 이름은 부모의 생각이 묻어난 이름입니다. 아들의 이름 속에는 여호와를 향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자기의 아버지로 삼으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아들 아비야의 이름은 여로보암의 예전의 신앙의 수준을 표현해 주는 말이었고 또한 그의 아들이 그러한 신념을 잃지 않고 자라가기를 바랬던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삶을 살기 원했고 살아가기를 바랬던 신앙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식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라게 됩니다. 아버지의 권위와 권세를 존중하면서 아버지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아버지라 부르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는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곧 신앙의 순수한 고백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처음 왕으로 등극할 당시에 아이야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아이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에게 왕이 되거들랑 무엇보다도
여호와께 순종할 것을 강조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보니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법도를 따라 순종을 감당할 경우에 그의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비의 말을 따르듯이 나의 아버지 야훼의 말씀을 최고의 인생 법도로 여기고 순종하며 살 때에 그의 왕위가 견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어기게 되었고 그 잘못들을 깨우치는 여러 가지 징조에도 무디어져 버린 영혼이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전혀 죄에서 돌이킬 생각을 하지 못한 탓에 가문에 화가 찾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잃어버린 탓에 자신의 아들이 병이 들어버리는 것을, 그로 인하여 그 가문이 땅 위에서 끊어지게 되는 또 다른 징조가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내를 통해서 여로보암은 속이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 아들의 병세가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해서 유다에 살고 있던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물으려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로보암의 아내를 알아보는 거로 그를 변장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변장이라고 하는 말은 가면을 쓴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감춘다라는 것입니다. 가면은 위선이라는 말과 그 맥을 같이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 보이는 것과 그의 속내가 다르다는 것이 위선입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땅에 온갖 화려한 종교 재단을 꾸려놓고 마치 그곳에서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만 여호와가 계신 것 아니다. 여기도 계신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안심을 시켜준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여로보암은 자기에게 문제가 발생하자 어떻게 합니까? 유다로 내려가더라는 말입니다. 이웃의 영적인 문제는 하찮게 여기고 이스라엘 땅에 아무 데서나 해결하라고 해놓고는 정작 자신은 자기의 중차대한 문제를 유다 땅에 내려가서 해결받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유다로 못 내려가게 해놓고는 정작 자신은 유다의 선지자를 찾아가는 이 처사가 바로 위선인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남을 속이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은 여호와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4절 말미에 보니까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이야라고 하는 남유다의 정통한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알아볼까봐 변장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야 선지자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처지였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변장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야는 비록 그의 육체적인 눈으로는 잘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의 귀로는 여호와의 말씀을 생생하게 들으며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보지는 못하지만 여호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선지자입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보지 못하는 아이야가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도록 그의 눈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초월적인 인식도 갖출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반면에 여로보암은 어떠합니까?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처지입니다. 아무리 잘못된 것이라고 들려주어도 듣지 못하고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는 처지입니다. 게다가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해서 어김으로써
여호와와는 전혀 교제도 갖지 못하는, 여호와와 너무 멀어져 버린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이토록 잘 보고 있는데 반해서, 현실에서 일어난 일까지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반해서 여로보암은 여호와를 보지 못하니 자식의 앞길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영적 처지도 깨닫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자기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위선과 무지 가운데 매여서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비운을 경험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이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고치 말며 하나님께 뜻을 늘 묻고 또 묻고, 한 걸음 한 걸음 늘 코람데오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요나처럼 하나님을 피해 가는데도 마치 그때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듯이 모든 일이 형통해지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형통이 아니고 고생입니다. 어떤 때는 요셉처럼 외롭고 억울한 인생을 사는 것 같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영광된 길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알지 못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분명히 알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들이 강인하게 되도록 지켜봐 주시는 아버지, 또한 아들이 힘들어할 때는 부축해 주시는 아버지, 그리고 한 발짝 멀리 서서는 힘내라고 격려해 주시는 아버지, 아니면 지금은 지쳤다고, 지금은 병들었다고 등에 업어서 쉬게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이 사실만큼은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최대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식을 잃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알고 그분을 속일 수 없음을 인정하고 늘 나의 인생이 그분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사는 것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교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인생의 걸음걸음 믿음으로 내딛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강한 손과 표심팔로 호의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한 날도 거룩하게 또한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한날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날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모든 걸음들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닮아나가는 거룩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를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만인들에게 나눠주고 꾸어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복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 안에서 또한 힘을 얻게 되어지는 모든 가정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로 인하여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살펴주시되 주일학교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유한 신앙을 갖게 하시고 세상에서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들리는 것들에 유혹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의 신음과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설령 그분들이 지치고 상하여 기도하지 못한다면 가족들이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역사를 모든 지체들에게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저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견고해진 저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고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